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이 땅 가운데 신랑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이 되어지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다섯 번째 말씀부터 열 번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2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공경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공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것은 동사로 무겁다, 중요하다, 존귀하다, 명사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을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라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을 넘어 어디까지?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고요. 이 야레나 카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유일하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쓰냐면 부모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카바드 공경해라, 부모님을 야레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그 다듬어 가시는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부모와 이제 자녀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카바드 공경하며 그리고 야레 하나님만 쓰시는 경외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학교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해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풉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된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카바드 부모님 마음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말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부모님의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을 주셔요. 6장 2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부모를 경외하는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유일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걸 잘 아는 거예요. 부모를 막대할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부모를 공경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카바드랄지 야레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말을 써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질서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모든 권위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워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과 섬김으로 그 공동체들을 이제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혼돈과 흑암, 무질서한 이것에 빛을 비추셔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묻지더라 하면서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는 그 질서를 지탱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정입니다. 정.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부여해 준 권위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제 목사님과 그리고 목자, 목녀님이 영적 권위자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영적 권위자가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권위자가 되어지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남편이 권위자가 되어지고, 이런 권위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권위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권위자가 목자와 목녀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원 모임도 하고 평원 모임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개인적 감사와 기도를 나누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초원지기님들이나 목자님들이 나누는 감사는 목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라 목원으로 인한 기도예요. 개인 거 내라고 해도 개인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내 영혼처럼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이 전부고 목원이 전부인 것 같아요. 목장이 잘 되어지고 목원들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삶이 행복한데, 목장이 어려워지고 목원들이 힘들어지면 삶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목장이 없다고 되어지는 것들 보게 되어져. 이런 분이 있어요.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목장이라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 가지로, 하나는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 권위자에게는, 영적 권위자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 가시고, 내 권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에게 이제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권위자를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분은 내 권위자라서 존경할 만하지도 않아.
나에게 뭔가 내가 볼 때도 뭔가 내가 이제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그런 분들을 내 권위자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자, 목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 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은 졸졸 흐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자갈들이 어떻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점점 조약돌로, 좋은 돌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길 사람이 섬길 가치가 없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그냥 밑빠진 물에 붙는 것처럼, 남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린 것처럼, 험한 거고 아무 남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권위 아래 주셨다는 걸 믿고 내가 그냥 섬겨갈 때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나를 채우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이에요. 그냥 좋은 땅이니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땅도 그 씨를 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견뎌야 돼요.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 아래에서 우리를 돌려깎습니다. 돌려깎기 할 때 그 관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목자도 그만두고 싶고 목장도 그냥 떠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간직하는.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져 가면 그 다음에 나에게 모난 부분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관계들 가운데 부딪히느냐?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모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이제 하나님이 다 하게 되어지면 인내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장 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제 그런데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관계 가운데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다듬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죄성이 있어요. 불순종. 왜냐하면 사단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이제 죄에 넘어갔던 우리 죄악의 가운데 있는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공경해라, 권위자 공경하라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체질을 순종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자를 세워서 때때로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권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 가운데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면서 나를 순종의 체질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 앞에 순종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지금 먹을 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해. 어떻게든 해코지 할지 몰라. 아버지도 없는데 떨어져가지고 가면 해코지 할지도 몰라요. 그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진짜 요셉이 염려했던 건 형들이 해코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3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 집안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보디발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억울하죠? 자기는 채색옷을 입었던 그런 장자였는데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더 억울한 일이죠. 이제 이 요셉은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이제 유혹을 뿌리치고 갔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자기는 주인에게 죄를 안 지으려고 가늠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가 간음죄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그 질서 아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요셉은 할 수 없는 형편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질서 아래 또 순종해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질서 아래 순종해요. 그랬던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질서 아래 순종하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할 줄 아는 사람을 가요.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은 누구에게냐?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러한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리로 쓰셔서 사람을 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관계 아래에서 이제 순종과 섬김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에 다듬어져가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지요. 같이 시작.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는 것은 이제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10계명은 대표적인 계명이고 그 계명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살인에는 3가지 살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몸의 살인이 있어요. 직접 몸에 어떠한 이제 가하는 살인이에요.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도 살인이에요. 두 번째 살인이 인격적 살인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말로 인격적으로 살인해요. 말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경우에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도 인격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뒤에서 남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 이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왜 비난하냐고요. 목자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이제 그 하루 24시간이 다 여러분 생각밖에 없는데, 목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런 자식 만나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가 어떤 애 저쩐 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인격적 살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행동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눈총을 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래서 마치도 그 사람이 그걸 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킨다든지, 다 살인입니다. 세 번째 살인이 제일 무서운 살인인데요, 영혼의 살인이에요. 영혼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영혼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막 불평하게 해가지고 목장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것이 영혼을 죽이, 영혼을 실족. 그리고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의식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 빗대지 못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영적 살인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몸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적 살인, 영적 살인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자녀에게 체벌하라고 그래요. 자녀를 때리라고 그래요. 매를 대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매를 대는데 이게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훈이 될 수도 있고, 그 경계는 뭐냐? 내가 분노 가운데 매를 때리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진 그것은 교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죄성 가운데 하나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목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목장이 내가 원하는 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이 죄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 고집, 이걸 무너뜨리는 거라, 무너뜨리는 거. 그러면 이 분노,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분노를 잘 표출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있고 이럴 때, 혈기가 있을 때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요. 그걸 잘 표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르면 항상 그게 안 좋게 터져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한번 터지는 거예요. 갱년기 때 한번 터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계속해서 누른단 말이에요.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떻게 갱년기 때 몸으로 땅 터지기도 하고 감정으로 땅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심하게 갱년기를 하고 있다. 다 여러분 죄입니다.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받아주셔서 그 갱년기를 잘 넘기도록 그걸 다 표출해내야 돼.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평상시에 이러한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의 삶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 억울함들, 내 분노들, 내 마음들을 목장에서 그때그때 표출해내면 이것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쌓이질 않는 거예요. 잘 표출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은 늘 어떤 걸 뭘 하지 말라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 뭐 해야 되면, 그럼 뭘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사랑하라 말씀,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너무 미워. 그런데 내가 그냥 그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뒤에 가서 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사랑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너는 나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보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허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난도질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줄. 그리고 이제 우리 VIP들도 다 압니다. 아, 지금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섬기는가?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해서 할 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물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딱 관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하고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죄성이 바로 이 분노인데, 이 분노를 우리는 이제 이 분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 분노가 그래 안 되니까 분노가 있게 되어져. 분노를 잘 표출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결정하고, 그래 나는 저 사람 사랑을 결정했어. 난 저 사람 기도하기를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내가 흠이 보여도 비난할 게 보여도 나는 저 사람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영을 주셨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7번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간음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이 성적인 걸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모든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부터 온 것이, 죄성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이 첫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7계명이에요. 7계명.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먹고 싶은 식욕이랄지 수면욕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잠을 자고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욕구들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하지 못할 때 사단이 그 육신의 정욕이란 덫을 딱 둬가지고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들고, 걸리면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하와에게는 보함직도 하고,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이는 거에 대한 욕구,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탐심, 그래 사치욕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건 이제 안목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는 성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받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야 진짜 메시아네, 너를 칭찬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 권력욕, 칭찬과 인정 욕구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은 안목의 정력이 좀 약하고 남성분들은 이생의 좀 자랑이 좀 약하죠.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올무에 딱 걸리게 하고 딱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끌려가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바울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사탄이 올무를 놨는데 나는 안 걸려고 훌쩍 뛰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 정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 보시겠어요? 피해서 어떻게 피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 보세요. 피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누구예요? 목장 식구들이에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 그냥 내가 정욕 피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피하는데 내가 피해서 가야 될 곳이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목장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을 거기서 함께 쫓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육신의 이런 정욕들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죠. 그 대표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제 왕궁은 높으니까 거기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쭉 거니는데 보니까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 그걸 피했어야 되지.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했어야 돼. 근데 잘 피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우리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옷을 벗겨둔 채, 옷을 벗겨둔 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상처뿐 영광이에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 어딜 피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피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이런 연약함에 있다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받는 거예요. 응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격려받는 거예요. 그리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신가 설명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첫 번째는 불순종의 이러한 완악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순종의 체질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더 순종하는, 그때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분노가 있어요.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 이런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고 피하시는 거. 어디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서 목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있는 그 내 영적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안에 어떠한 이제 다시 한번 경청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